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찰할 때 오뚜기가 역전에 누워가지고 그 추운 밤에 역전에 누워가지고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왜 밖에나 노숙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운 겨울에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노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했죠. 우리 또 차 운전하고 있는 신상순 형제가 다리 밑에서 그 멧돼지 클럽 무리들하고 술 마셨습니다. 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왜 거기 앉아 술 마시냐 그러니까 죽어버리려고 술 마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 절망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술 마신다고 했습니다. 쪽방에 있는 홍순철 형제라고 이 형제가 어떻게 자기를 죽일까 늘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완도 전도수를 갔는데 밤에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만 고기는 안 먹는데 우리 복수 집사가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울에 잡힌 거라는 그런 이 내적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이런 죽고 싶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어렸을 때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비행 이런 데 빠진 청소년들이 이 나이가 약간 들면서 그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를 이 올바르게 세우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코올, 마약, 어떤 비행에 젖어가지고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누군가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서 회복되는 탄력이 붙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을 바로 붙잡아 주는 힘도 사랑이고 사람 죽지 않도록 절망하는데 죽지 않도록 살 힘을 내면에 불어넣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안 죽습니다. 마지막 딱 죽으려고 벼랑에 섰는데 벼랑에 섰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자기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할머니가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도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광주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광주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시험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집에 가려는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포로 광주에서 차 타고 내려가면서 차에서 죽어버릴 생각이 들더라니까.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밖에 전부 차 나와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딱 난간을 잡고 이렇게 뛰려고 딱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바람결에 아가 하고 부르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집에 가면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집에 가면 밤에 잠을 안 자고 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가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을 해. 예, 이런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손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 어머니 얼마나 슬퍼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차로. 이와 같이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네. 뭐 20살, 21살 때인데 이런 때도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어머니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잖아. 들려와 그게. 그러면 살게 되거든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막 하나님을 믿어보자 해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린 사랑을 행했어요.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받아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그 후에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 이재숙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전에 새벽 기도 나와서 특송하라면 가끔씩 특송하는데 특송을 잘해요. 뭔 특송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특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이렇게 이재욱 집사님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지금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박수 한번 치세요. 얼른 나오세요. 다 같이 제수가 시작. 제수가 네, 얼른 나오세요. 네. 우리 화장실 건물주께서 얼른 오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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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사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아멘. 또 특송 하나 더 하실래요? 나온 김에? 얼마나 소녀처럼 귀여운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10년 다니고 그 다음에 노숙 10년 하고 도사예요.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1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효도하시고. 시집 가고 싶어요? 다리도 부었지. 그런데 지금 저 마음 상태가 18살입니다. 18 마음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지금도 저 소녀야 소녀. 어쨌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뇌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우울해져서 결국은 이렇게 정신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정신이 약해지거나 정신이 흐려지거나 정신이 분열되거나 정신 속에 헛된 생각들이 확신으로 들어오는 망상에 빠지거나 또 정신 이상 생겨가지고 헛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그걸 실제로 알고는 그걸 실제 상황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잡혀 본인은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천국의 사랑이요, 참 사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 나같이 무가치한 그런 죄인을 살려내는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온몸으로. 너는 내가 온몸으로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마음속에 우울한 빛이 나가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이 인식이 새로워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죽지 말자. 예? 죽지 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고 살아보자.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 지금 홍순철 형제님이 그렇게 죽겠다 했던 분이 매주일 안 빠지고 나오고 있네요. 오늘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완도에 간 유창호 형제라고 있어요. 역지에 있는 그 친구가 첫날 저녁에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가겠대. 아니 그 밤에 차도 없고 그런데 올라가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텔에서 잘 줄 알고 왔는데 교회 예배당에 자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강사분이 가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방에 자도록 해라.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야금야금이 자던 방에 가서 좀 자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야금야금 방으로 가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야금야금 방을 보니까 곰팡이 피었더라고.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걸 닫아놔서 공기가 소통이 안 되는지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자겠느냐 그러니까 그 방이 좋대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모텔로 갈 거냐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하룻밤에 정들어버린 거야. 야금야금 방하고. 그 방이 곰팡이 쓸어 있는데 곰팡이 쓴 방도 그렇게 정드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안 가겠다고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올라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유창호 형제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딱 나왔잖아. 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이렇게 신경 써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면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유창호 형제 이 친구를 데리고 전에 신발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지하도에서 요짝 끝에 저 끝까지 갔어요. 제가 요짝 끝에서 샀는데 이 친구가 뭐라냐, 여기는 비싸니까 저 끝으로 가자고. 저 끝에 가면 많이 좀 싸대. 신발이 다 그거죠. 그런데 이 친구 말대로 그 끝에까지 갔어요. 그 끝에 가서 신발을 사게 됐는데 그 친구 흥정도 잘하고 잘도 깎더라고. 장사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싸게 그쪽 올라가서 이 지하상가에 쭉 올라가면 로타리 나왔죠. 앞에. 예?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게 됐죠. 그렇게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동안 전혀 안 나타나다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고 우리 완도 간다니까 나타났어요. 완도 가려면 회비 내야 된다 그러고 회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비 내고 먼저 가는데 완도 가면 저 회비 냈으니까 모텔에 잘 줄 알았지. 그런데 예배당에 잘하니까 나 이제 올라간다고. 다른 사람도 예배당에 다 잔다. 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그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짝에 그럼 매주 공장에 살 거냐? 이거 뭐 매주 공장에 왜 가냐? 그래가지고 그 야금야금 방에서 자게 됐어요. 이 회비 내고 가서 예배당에서 자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잘 지내준 형제들에게 정말 그 신앙적 성숙이 수준 높은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해요, 감사. 오늘 읽은 예레미야 25장 몇 절부터 읽었어요? 15절부터 읽었죠. 15절부터 쭉 이렇게 31절 여기까지 읽으면 거기에 전부 뭐가 나오냐면 첫째 예루살렘 심판이 나오고요. 둘째 이 예루살렘 주변국들의 심판이 쭉 나옵니다. 셋째 세삭 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세삭은 바벨론에 대한 별칭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별칭이 뭐예요? 시온, 아리엘, 예?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별칭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별칭이 세삭 왕이에요. 세삭.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25장은 앞부분이 남한국 유다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70년간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리라라는 남한국 유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한국 유다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그 주변국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주변국만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걸 확장해서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주도적으로 쓰여지는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그런데 이 심판, 전체적인 이런 심판을 어떻게 얘기하냐? 연회를 베푼 술 좌석으로 얘기합니다. 연회를 베푼 술 좌석이 마련이 됐는데 전부 술잔을 마셔요. 거기 참석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술잔을 마셔요. 그런데 이 술잔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술잔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독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이 뭐냐? 칼입니다. 칼은 뭐냐? 바벨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고 마지막
심판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연회에서 술잔에 있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시고 토하고 비틀거리고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람들 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다가도록 춤을 춥시다. 부기 하면서 계속 술 마시고 술 마신 사람들을 보면 전부 미쳐있죠. 다 미쳤죠. 안 미쳤던가요? 술 마시면 전부 미쳐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걸어요, 못 걸어요? 우리 종근이 술 마시고 나면 똑바로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잖아. 못 걷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 아스팔트가 일어서고 전봇대 가서 들이받고. 네? 전봇대 아스팔트가 들이받는 그 정말 많이 들이받는 사람이 주태백이에요. 우리 주태백 일어나 보겠어요? 주태백이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를 다쳐갖고 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를 다쳐갖고 꼭 그 자리만 다쳐요. 앞으로 넘어지면 꼭 그가 먼저 닿는가 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나흘만 하면 상처받고 나흘만 하면 상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계속 상처가 생겨. 그래서 제가 본 이름이 김주태예요. 주태인데 주태백이라고 딱 별명을 지은 거예요. 예? 주태백이.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 얼굴에 상처가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자행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남왕국 유다가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우상을 하나님으로 동격화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들이 올려놓고 그들이 그 우상을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법도, 계명, 율례, 제사, 하나님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상한테 신이라 했어. 우상이 말을 해 못해. 우상이 법을 줘 못 줘. 네? 우상이 사랑을 해줘 축복을 해줘 뭘 줘요? 네? 우상 그래서 바람이라고 얘기해. 헛것이에요, 헛것. 네? 헛것. 이런 헛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그렇게 숭배를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받았다. 하나님이 열받은 걸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뭐하지 않고 자 25장 1절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고 읽어봐.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넷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에 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요시야 13년에 기원전 627년에 이런 얘기입니다. 기원전 627년부터 오늘까지 이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20 몇 년? 23년 동안 말씀을 어땠어요? 꾸준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36년째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저기나 여기나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20 몇 년을 꾸준하게 그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바로 뭐 한 게 아니고 23년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627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까지 전해요? 586년에 유다가 망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 40년을 말씀을 전해. 40년을 전하는데 유다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남왕 유다가 몇 년에 망해요? 586 세대 생각하면 돼요. 586년에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의 굉장히 센 왕이 느부갓네살. 4살만 돼도 굉장히 세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고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70년 그들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바벨론은 누구의 멸망을 당해요? 메대와 파사, 메대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나중에 메대와 파사가 연합국이 돼가지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39년에 메대의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기억할 것 첫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는 키도 없어요. 엔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부딪혀오는 큰 파도를 향해 방향을 잡아서 헤쳐나갑니다. 방주가 그럼 어떤 상태라고 봐요? 살아있습니다. 방주를 누가 운전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운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째요? 어떤 상황?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흉흉하는 심판의 물이, 지금 홍수가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휩쓰는데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방주는 안전지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행해질 때에 누구 안에 있으면 심판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지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흉흉해도 심판이 들어오지 못한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이 보좌를 땅에 세웠어요? 미국에 세웠어? 소련에 세웠어? 로마에 세웠어?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왕자가 하늘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이 권력, 왕권이라는 말은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절대 권세, 절대 권력, 절대적인 통치권으로 만유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만유가 뭐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온 세상 만물, 별들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태양도 다스려요. 태양도 운영하는 거예요. 예, 태양을 누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도 관리하시고 다스립니다. 예, 이 땅,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알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 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고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상하고 비교하면 안 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런 절대적인 주님.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에 직접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반모섬에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18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땠다? 예,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계속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전에 이 땅에 와서 어쨌다? 죽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볼지어다 이 말이 behold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하라. 환기시킬 때 하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아있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땅뿐만 아니고 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왕입니다. 예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백성은 사랑하시는데 절대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늘 땅을 통치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왕입니다. 주인이에요. 사망이 뭐요? 죽는 거. 사람들의 죽고 사는 그 권세를 주님이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 죽은 다음 세계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구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러니 이 밤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배부르니까 배 두드리고 남에게 뭘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런 마음이 들죠. 헌금도 막 하고 싶어지잖아. 뭐 헌금 하나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고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저절로 집 팔고 땅 팔고 갔다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게 없으면 옆 사람이라도 들어서라도 내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막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뭐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와, 그러니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나는 복된가. 그러니까 막 집에 있으면 뭘 갖다가 주고 싶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밤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흉하고 난리법석을 칠 때에 시편 103편 19절 말씀 딱 기억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 그의 절대 통치권으로 만유를 온 세상을 통치하시도다. 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 세상이 뭐 뒤죽박죽 난리법석 소리치고 난리죠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누가 이걸 여기다 문화상품권을 누가 갖다 놨어요? 이건 뭐야? 이런 것이 쓰여지는 것이요. 쓸 수 있는 거요? 문화상품권? 아우, 이거 큰 거네. 네,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오. 하늘 땅 음부 사망 지옥까지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받는 백성이 우리 성도요. 우리 자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자살할 생각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 해코지 할 생각 않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붙들 수 있는 이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 예수여 주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몸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욕케 하사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게 해주신가, 진리를 믿게 해주신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서게 하시며 진리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구해내셨다. 이 사랑받는 나는 하늘보다 귀한 존귀한 자다. 그래 나를 죽이지 말자. 이제는 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자.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신가 능력 주시며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